민수기 라바 제20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걸쳐 기록된 성과 악의 영적 전쟁과도 같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행진에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당대 최고의 주술사였던 발람을 막대한 제물로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계략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고 결국 저주를 위해 열렸던 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위대한 축복과 예언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랍비들은 이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떻게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22장 12절과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막대한 폭채를 들고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랍비들은 발람이 영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그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발락이 보낸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고 거스르려 했습니다. 발람이 결국 발락에게로 향하는 길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발람이 탄 나귀가 길에서 칼을 빼어든 야훼의 사자를 보고 길을 벗어나자 발람은 나귀를 3번이나 채찍질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랍비 아바 바르카하나 이는 이 사건을 통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가장 미천한 피조물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며 인간의 교만을 꾸짖으신다. 말 못하는 짐승의 눈에는 보였던 하나님의 사자를 탐욕의 눈이 먼 선지자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맞아 이스라엘이 잘 보이는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가 7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이방의 주술적인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야훼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실망한 발락은 다시 장소를 옮겨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발람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랍비들은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어떤 저주나 계략으로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신실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락은 부올 산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가장 위대한 축복의 예언이 터져나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랍비들은 발람이 본 아름다운 장막이 바로 이스라엘 가정의 정결함과 거룩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각 가정이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질서 있게 배치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예언은 훗날 다윗 왕과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랍비 아키바에는 이 예언을 근거로 바르 코크바를 메시아로 지지하기도 했을 만큼 이 구절은 유대 전통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우리를 향한 세상의 어떤 저주나 악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강한 믿음을 줍니다. 둘째, 발람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적들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힘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가정의 정결함과 질서 그리고 공동체의 거룩함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저주와 악한 계략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대적하는 자들의 입술마저도 사용하여 저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가정과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장막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어떤 저주보다 강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장막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부올의 우상에게 빠지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는 민수기 라바 21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